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면 되겠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상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항상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수많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귀신, 성경이 네피림 그러잖아요. 네피림 그 흑암에 가서 물어본다니까. 이 귀신이요, 얼마나 이 거짓말장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장이 나와 있잖아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온갖 네피림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팔을 치고 하나님만 모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화려함 속에서 비참하게 좋아하는 그런 상태, 영적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축복된 삶을 위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 지금과를 초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그 빛의 능력,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 영이 살잖아요. 내 삶이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 속에,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뭐가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시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정말 주의 평안이 밀려온다. 그걸 갖다가 보좌의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 과거 발판.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응답의 기회가 돼. 사람들이 문제 오면 막 겁내잖아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하면 갈수록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냐? 점점 펼쳐져. 그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네?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뭐야?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 그죠?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은 직접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거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기시에 오셨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은 해방입니다. 모든 매임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 사망에서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 배우 사단에서 해방입니다. 모든 운명 창조에서 해방입니다. 내 과거에서 해방입니다. 내 상처에서 해방입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아니 끊어지 단절 그냥 끊어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이 거기 머물러서 그렇지 이미 끝난 거야. 믿음으로 딱 서보면 다 끝난 거 내가 왜 속고 있지 이런다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내 옛날 그 재질이 남아도는 거야. 끝난 거라니까. 모든 매일에서 완전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너희를 알게 하시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의 말씀대로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해방되고 생명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귀신과 모든 이 질병 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참된 치유. 참된 치유가 뭐냐? 근본이 막 치유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 마귀가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냥 누가 물어보면 너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 주 안에 있는 자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모신 자. 모시고 살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게 돼요. 그래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 그래서 실제로 성도에게 오셨죠. 그것을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7절에 주께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누구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야, 성령을.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안에는 뭐가 있나? 권능의 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임하면 내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니까. 우리의 믿음, 이게 자꾸 의심을 해서 그렇지, 성령께서요,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할 그 계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전도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영혼의 함께하며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혼자 아니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학교에 가면 성령께서 여기서 안 하냐? 아니요, 거기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면 거기 여기서 안 해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셔. 성령.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노예로 끌려갔으면 노예로. 그럼 그런 건 하나님 참 왜 노예로 끌어? 그게 하나님 계획이지. 왜 애국 보고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 가. 그죠? 아무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요셉 보고 가라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애국 왕 앞에 갈 수 없어. 바로 앞에. 왜? 바로 왕 앞에 저기 왜 노예가 오르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 갖다가 어디다 주냐? 이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거기서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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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노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꿈을 갖다 해석하는데 너무 아무도 요셉을 찾지 않아.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요 꿈이 막 생시 같아.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꿈 해석하는 술사들은 아무리 불러도 답이 안 나. 들어도 시원치가 않아 이게 왕이. 그런데 그때 장관이 생각이 나. 옛날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 그게 노예고 애국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다른 나라 왕이니까. 수도가 높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죽겠는 거야, 이 꿈 때문에. 그럼 꿈을 해석하는데 뭐 속이 시원해. 딱 풀려버렸어.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잖아요. 내 보자 말고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애굽 전 세계를 다스려.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한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올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래서요,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름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현장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가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이 코로나 비대미 시대에 다르게 없다. 현장에 있는 전도자가 자기 역량 살리는 거다. 그거 간단하다. 그죠? 훈련을 많이 받냐, 조금 받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있으면 된다. 쫓겨다니는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아무리 무너뜨릴 수 없다.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현장에.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많은 학식과 많은 어떤 자리나 경제를 하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하면은 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그와 함께 할 건데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살겠다는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누구를 세우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뭘 주냐? 5가지 은혜의 수단을 주죠. 이걸 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초대교회에 5가지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요. 여기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잃었거든. 그래서 익산 안대교회도 이것을 회복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5가지 은혜의 수단을
잘 회복해 나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 사도행전 2장 12절에 여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또 그럼 꼭 사도만 가르쳐 말을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가르침 이걸 갖다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앙교육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이 가르침을 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몇 번씩 모일 시간이에요. 이게 뭐 최소이 난다. 거기서 제자가 나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도 그냥 사도 바울입니다. 1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안디옥 지역으로 완전 잘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를 문을 열어나가셨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냐? 말씀을 가르칠 때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갖다가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가 직접 한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술 취했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5나라 사람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찔려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했으면 좋겠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 말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째요.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 모아놓고 하면 그게 설교지만 개인에게 할 때는 그게 전도입니다. 이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끼시죠? 그게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주택교회. 이제 여러분 현장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전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지금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게 돼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뭐였냐? 교제했다고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에서는 이걸 갖다가 교제하면은 꼭 초대교회하고 달라진 게 뭐냐? 교제하면은 그냥 뭐 이게 막 일기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좀 먹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무슨 친교 모임을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는요 진짜 생명 내놓고 지금 모인 거기 때문에 뭐 모여서 어디 놀러가자 이런 게 아니야. 현장에 이르는 역사 지금 은혜 받은 거 봐. 이거 가지고 막 대화를 나눈 거예요. 포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조금 제가 아니라 포럼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포럼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모임, 방문, 뭐 이렇게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깨고 그런 뜻으로 지금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활발한 게 초대교회예요. 이거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좀 포럼하고 가자. 오늘 은혜 받은 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냐면 교제만 한 게 아니라 떡을 뗐다고 되잖아요.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음식 먹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찬 예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 거기 시사도 같이 그러니까 애찬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 타치가 뭐냐면은 애찬 예배, 성찬 예배가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예배.
이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배 때 성령 충만한 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뭐였냐? 기도하기를 때는 다섯 가지입니다. 초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에서 사도행전 5장 이 41절에 보면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땀이 진동돼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야,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 같이 읽을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굉장한 걸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있어.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요. 나가서 담대히 밖에는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개의치 않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하신 같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일 기뻐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 다섯 가지 은혜 수단을 네가 알고 있어요. 이걸 소홀히 하지 마. 네가 알려줘야 돼. 그래? 대부분 그냥 예배 참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냐고요. 그래?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하면은 그냥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좀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을, 내 삶을 갖다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4번까지.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야생이 있어요. 문제 만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사건 만나면 염려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위기 만나면은 겁부터 내잖아요. 그런 생기면은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했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요, 이게 이 현장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여기에 여러분요 반응을 해야 돼. 이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오면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오면은 누가 역사하려고 하냐? 성령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역사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응을 해버려. 문제 오면 막 거부터 내. 또 사람부터 그냥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성령 역사를 힘을 안 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게 딱 오면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성령께서 능력을, 성령은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때 누구 이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로? 믿음으로. 뭘로? 감사함으로. 그냥 뭘로? 소망함으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걸.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막히거나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뭐라고 그냥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유익한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길로 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돈, 막, 그 덜컥 할 때. 우리 뭐 자녀면 막 덜컥 달라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삶에, 나의 가는 길에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가 가는 데 유익한 길. 이걸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요. 그걸 갖다 선한 백이라고 하자. 선한 마음. 그래서 이걸 놓고 초대교회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거기에 성령이 있어요. 그날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행전 5장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집에들인 예수님과 가르쳐낸 전도를 쉬지 않냐. 사도행전 6장에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내 옆에 넷시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그 핍박한 사울이 거꾸로 치잖아요. 그리고는 세계판인 일에 쓰임받아요. 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박 2일에 백부장 보내입니다. 계속 하나님 역사가 막. 그럼 그때마다 한민이 어떠냐? 아니,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인데 전부 다 하나님 역사.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죠. 사도행전 12장에는요, 베드로가 오게 바쳤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헤롯이 가당하는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 헤롯은 충이 먹혀서 죽고 하나님 기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로 가는 선거가 시작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네 삶의 은혜의 수단 준 거 이 5가지.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와도 걱정하지 마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네, 간단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항상 적용하세요. 말씀 편집 그렇게도 안 돼.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편집을 하세요. 돌아보세요. 점검을 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시라. 나의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나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이 길을, 소통. 이 길을. 그리고 나와 연관된 문제.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 연관된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로 봐야 돼. 그리고 뭐 하냐?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이 3가지. 하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생명이 나를 인도하시고 익살 안되기를 더 정확한 일에 나가시고 나와 우리 가정 내 산업을 너무 하나님 정확한 인도하시고 이거를 하나님 살아계시며 날마다 체험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 각 1분만 하시나요?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셔서 좋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저를 위해 지금 푸른 길을 출발하시는 익산교의 그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현장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의 수단을 통해서 익산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그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이 상실을 살리고 시대가 문화를 바꾸는 그런 레몬트 성공을 펼치는 교회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문제가 키우고 하나님 위기 갈등 자금이 하나님의 시각대로 키우면서 청년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를 주 믿음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되죠. 소망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